참되게 예배합시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진실되게, 진짜로 옥회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1절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대상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다 잊어버려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교회를 또 사모해야지.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적인 열심을 이렇게 좀 더 올리면 된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말이지요. 오늘 세 번째로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영으로 예배 드릴까? 교회 오면 왜 영적 이걸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기에 있지만 안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사람인데요. 사람 중심에는 심령, 마음의 영,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 일령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마음의 영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습니다. 서두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축도할 때에 거기다가 각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마음에 있는 영이 참 중요해요. 심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 무슨 영이 있냐면은 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사, 선한 천사를 다 만들었는데 타락했지요. 얘기 들으셨다 알지 않습니까? 천사 중에 타락을 해서 악령이 되었어요. 악기, 귀신 이렇게 되는데 악령이 되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놈들이 문제예요. 지독스럽게 괴롭힙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게 악령이에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분위기가 오냐. 또 분위기가 이게 좋지 않으면 이게 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푸뇨마,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심령이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이성은 성령에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라. 존 칼빈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성이죠. 정신이, 혼이, 생각이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해. 이런 식으로 예배해야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가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푸뇨마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제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셔요. 근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이제 뿌려도 빨대 2개 기간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이고 하나는요 기도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으로 기도와 말씀을 할 때 성령으로 교통하는 게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붙어 있는 거예요. 물관체간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끊임없이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교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메말라 했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님의 양보하고 항구하고 복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요한 1서 1장 1절에 예배의 상태, 사귐 상태, 교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순서에 그림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행을 생각합니까? 오락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하십니까? 집안에 뭐 가스를 껐는지 그걸 생각합니까? 마치고 예배 마치고 뭘 놀러 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참 중요하지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죠. 어쨌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3절,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있는 것이죠. 거듭났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빨대 2가지로 교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요. 때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세상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이 맑고 밝고 깨끗할 때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이 우리 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붕괴나 기도원 집회 때, 수련회 때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 자리 잡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동료 친구들 자리 잡아주기 위해서 성령책, 가방, 물병 막 두고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뜨겁게 예배 막 드렸잖아요. 그래가 통성 기도하면 목이 다 시들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한마디라도 뭘 받을까 적을 거 하고, 좀 귀한 말씀 또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식어버렸어요. 시대가 이만큼 변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우리가 변해야지. 그러므로 늘 깨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게 항복하고 양보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예식 절차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지고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각 사람의 영이,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라.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마호메트가 탄생한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메카라는 도시에 카바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0m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7바퀴 돌면 그동안 모든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용서함 받는데요. 한 해에 매년 이슬람 그 성지 거기에 25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3억 정도 좀 된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이슬람의 신자들은 소원이 그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소원을 다 갖고 있다. 근데 해마다 여기 압사사고 있대요. 압사사고. 깔려 죽는다는 것이죠. 제3 받고 있으면 뺑뺑 돈다는 거죠. 거기서 죽어도 거기는 이제 성지니까 그 종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에게 태어난 곳이니까 거기서 죽는 것이 순교라. 감사해가지고 또 그게 죽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인간의 어떤 공로,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적인 거, 이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복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동네에 만불사 있지 않습니까? 만불사. 제가 가보니까 불경, 성경, 불경을 새겨놓은 통나무가 있더라고요. 통나무. 그것을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불경 경전을 이게 통나무에 새겨놨는데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쳐준답니다. 와, 그쪽 종교는 참 별난 중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행함에 대한 보상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야기,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도요, 고린도서 14장 15절 보면 성령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 봉사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으로 전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려면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참으로 틀림없이 진짜로
초말로 오케로 얘기해요. 오케로. 가짜로 하지 마라. 그만 진리가 거지. 이 진리가 2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진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하다가 요 앞에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었어요. 그 이유가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그리고 제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포도주, 독주 이것은 세상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세상살이 온갖 걸 행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해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드로아에서 예배를 할 때에 설교할 때에 유도고란 청년이 창터에 걸터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바울이 아마 내일 떠나기 위해서 설교를 오래 길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도고란 청년이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예배 시간에 의외로 죽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단절,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배 드리다가 죽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단절되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되게 안 드리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보다가 더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여기 체험 있게 하리라. 그죠?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 예배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예배 준비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자체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준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날 오후 그 예배가 준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주일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준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곧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당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청소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듣고 이거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토요일날 준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 수조 시간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지만 예배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11시 땡 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또 찬양합니다. 보통 예배 준비라 그러는데 다 사실상 예배죠. 예배 준비는 우리의 마음에 들있는 것 다 비우는 시간.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3일 동안 열을 깎아하지 말고 옷을 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큼 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헐레벌떡 토요일 날마다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헐레벌떡 이 교회 와가지고 찬송. 주여, 이게 집중 교통의 줄 이게 될까? 그지요? 물관 체간 이게 바르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또 미가서 6장 7절 8절로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 때에 온갖 거짓과 불의로 살면서 예배 시간 되었다, 주일이다, 예배하자, 찬송하자, 이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면서 그 이후에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교회 며칠마다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부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당신 가고 다음 주는 당신 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동시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꿔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가위바위보 해라. 누가 중국 갈지 누가 중국 갈지 대표로 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가위바위보 안 하고 둘이서 손잡고 예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꿈에는 이 같긴 같지만 신빙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정의, 올바름, 공의, 공평함. 옛날부터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신천에서 가수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가짜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치는 것이 1위라고 하죠. 전 세계 1위. 중국이 거짓말 잘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가 1위라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장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 따라 있어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그 다음 세 번째로 예배 시간보다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주달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무슨 끄리직한 일을 행했다면 가서 하야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물질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도 우리 형제 사이, 자매간 사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서로서 육간에 불화가 있으면 그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지어놓고 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제가 뭐 그냥 됩니다. 그래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용서의 영, 화목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화해를 해야 돼요.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받아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되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어요. 은혜 줄 수 있어요.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 돼가지고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 아무거나 드리고 시간만 때우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앞에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역겹다 지겹다 정말 짜증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생활 속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생활 속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용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또 대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결과,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한 나그네로, 유대인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은 이 나그네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선지자로 깨달았습니다. 선지자로. 그러다가 25절, 26절을 보면 메시아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메시아신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증인의 삶을 댑니다. 증인의 삶을 대요.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알았습니까? 선지자로 알았습니까? 메시아로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